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또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또 오르심, 예수님의 주되심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곱씹었는지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마음에 다져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대적들을 맞서 싸우고 그로부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돌아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오니 당연히 사람들이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소돔 왕이 대표로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하고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갑작스럽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였을 때, 전투를 벌였을 때 그 이야기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낯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단순히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인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다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멜기세덱이 여러모로 지금 같이 등장하고 있는 소돔 왕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지만 빈손으로 나타나서 영접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납니다. 또 언어적으로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 더욱더 대조가 되는데요. 그 앞선 이야기에서 소돔 왕의 이름은 베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베라의 뜻은 악함, 악하다입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왕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왕이지요. 또 마지막으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이 두 인물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행동인데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즉 좋은 것을 내어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내놓으라, 내가 너의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요구하기에 바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대조하면서 소돔 왕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세와 멜기세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어느 권세가 참된 권세이고 어느 권세가 선한 권세인가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 것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앞선 전쟁에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을 뿐더러 그 전쟁에 관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굳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 너는 정말로 복된 존재다,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빌어준다, 이렇게 축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꺼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 멜기세덱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두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시절에 성도들은 이 멜기세덱을 두고 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강력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권세, 참된 권세, 정말로 선한 권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위로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풀 한 포기조차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알맞은 흙이 있어야 되고요, 알맞은 비가 내려야 되고, 햇살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기온이 맞춰지는 등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맞출 수 없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그 수많은 도움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특별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서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은 아브람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11조의 방식으로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온 마음 다해서 감격하는 복을 더욱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누리며 감격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말씀에서 대조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영접하던 소돔 왕이 갑작스럽게
전쟁을 통해 얻은 재물을 다 갖는 대신에 사람을, 즉 아브라함이 구한 사람들을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소돔 왕의 이 속셈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인 것이 자신의 친척 롯을 비롯한 사람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임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렇다면 사람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응할 리가 없다는 것 또한 이 소돔 왕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재물을 내어주자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가는 것을 보면 그의 속셈은 분명 재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의한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불의하고 악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모든 재물, 내가 전쟁을 통해서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그 재물들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자기를 두고 내가 그를 부자가 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할까 봐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온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롯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들을 되찾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소돔 왕 덕분인 것으로 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지금 내 손에 정작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운 싸움을 통해 얻은 재물을 기꺼이 소돔 왕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소돔 왕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 너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올 만큼, 내 삶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러한 요구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러한 불의함 앞에서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세상의 그러한 요구들과 세상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봉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서 기뻐하고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필요한 만큼의 은혜와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